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엔 꿀, 목숨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꿀과 지혜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꿀은 우리 육체를 달게 하고, 이때 이제 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게 한다, 건강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꿀을 비유로 사용해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꿀과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에서 이제 너가 아들로 바뀝니다. 호칭이 이제 내 아들아, 그래서 너에서 아들로 이렇게 호칭을 바꾼 것은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겠고, 또 친밀감, 이것은 전적으로 화자가 아니라 듣고 있는 이 청취자에게 이 말씀의 목적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래서 이것은 듣는 이에, 말하는 이의 듣는 이에 대한 그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꿀을 먹어라, 꿀을 먹어라. 이것은 좋으니라. 여기서 꿀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서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일컬어지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꿀은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예물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이제 뭐 양봉을 하고 벌을 키워서 꿀을 얻고 이렇게 합니다만, 자연에서 이렇게 꿀을 채취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꿀은 사람의 건강에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축복의 상징이고, 그리고 선물로, 예물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40년 동안 먹었던 것이 그 만나인데, 그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꿀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화제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꿀은 철저하게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9편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법도는 꿀보다 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꿀은 이 세상에서 사람의 그 육체의 건강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상징되고, 또 그러함에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도 비칠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능가하는 것임을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반절에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렇게 된 것은 꿀을 먹어라, 그리고 요 사이에 접속사 키,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은 상반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꿀을 먹어라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왜냐하면 달콤한 송이꿀이 너의 입에, 여기서 입은 입천장입니다. 그대로는 입천장, 헤크인데 너의 입천장에 좋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꿀과 송이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송이꿀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이제 흘러 떨어지는 꿀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꿀이 그 액체로 끈끈한 그 액체의 상태를 노페트 송이꿀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천장이 좋기 때문이다. 근데 입천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그 의미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입 안에 꽉 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딱딱한 것은 입 안에 꽉 차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렇게 끈끈한 액체의 상태로 있을 때 온 입 안을, 그래서 입천장이 좋다라고 한 것은 입 안 전체를 이렇게 전체가 단맛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서 이 꿀의 효용 가치가 크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사실은 14절의 지혜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꿀과 이 지혜를 이렇게 유비로서 풀어주는데, 꿀은 몸에 아주 좋은 것이다. 아주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 네페시입니다. 내 목숨에게 그와 같은 지식이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알라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다트, 그래서 그냥 지식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지혜가 내 목숨에게 그와 같은 지식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과 관련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지식의 한 가지다. 그래서 목숨에게 꿀과 같은 지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꿀과 같은 지식이다. 그리고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하반절은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령희라고 번역한 임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거는 가정법,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만일 뭐뭐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령이가 아니고 만일 내가, 내 장래가 아니고 이 장래라고 번역한 아하리트는 종말이거든요. 끝, 종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얻으면, 앞에 얻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얻다, 마차, 발견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종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너의 소망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지혜가 내 목숨에게 그와 같은 지식이다. 만일 내가 종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너의 소망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 이제 14절을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내 목숨에게 그와 같은 지식이다.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혜의 근본,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혜를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지식. 그러니까 지식에서 기초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것이 지식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 그 아는 지식, 그것이 지혜인 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합니까? 그것은 구원하게 하는 거죠. 구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약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리고 이제 사륙을 위하여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가 있으려면 사실은 이제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종말이, 만일 내가 종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너의 소망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 그러니까 멸망을 향하여 살고 있지만 자신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그들의 끝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끝, 종말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종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을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사는 동안 이미 심판을 받고 심판 이후에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종말의 심판을 받지 않고 즉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사람이 있고, 사는 동안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종말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이 지식을 아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구원하게 하는 것,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것이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그것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죠. 중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일정 이상은 더 이상 그 구원,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나의 소망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죠. 그 소망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은혜, 부활하게 된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소망이 끊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지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왜 교회에 나와야 하고, 왜 성경을 봐야 하고, 왜 설교를 들어야 하고, 내 생각, 그리고 이 세상의,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때로는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패배나 불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와 영광으로 알고 살아야 하는가? 이건 사실은 그 첫째 부활의 소망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꿀을 먹을 것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건강을 돌보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지혜를 채워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것은 사실 영원한 목숨인 생명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은혜로 받고 그리고 그 생명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 꿀과 지혜라고 하는 이것이 서로 상호 순환을 하죠. 육체의 건강은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고, 그 지혜로 우리의 목숨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에 유익을 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유익을 끼칩니다. 이래서 꿀과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건강이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육체의 건강이 있어야 또 사람들을, 세상을 구원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애통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정말 살육을 위하여 비틀거리며 죽을 힘을 다해 살고 있는 이들,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도록, 그리고 구원하게 하도록 돕는 일에서 지혜가 생겨나고, 또 그것은 우리의 목숨에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 성경은 꿀과 지혜를 균형 있게 추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체와 또 그 목숨을 온전히 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유익을 누리며 그것이 우리들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첫째 부활의 소망이, 또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이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세상을 위한, 이웃을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래서 무엇 하나 빠진 것 없는 꽉 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는 동안 육체의 건강과 또한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육체와 저희들의 영혼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균형 잡힌 인생으로 살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 자신을 위한 것과 이웃을 위하는 그것이 또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것이 또한 균형 잡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이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위하여 완전하고 꽉 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한날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